해야죠. 이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요. USB 껴놔야 되죠? 컴퓨터에 빼도 돼요? 안 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다 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아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딴지 걸어보겠다고 막 이런저런 질문들로 시험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그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보니까 이 율법사가 한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부터 쭉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제 아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너희 이웃을 그렇게 또 사랑하라 그랬다 라고 답변하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근데 이웃이 대체 이웃 사랑이 대체 뭐냐라고 또 딴지 걸라고 물어봐요, 이 친구가, 이 율법사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0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강도당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3명이 나옵니다. 강도당한 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강도당해가지고 시체처럼 보이겠죠. 널브러졌고 막 피투성일 테고. 이 사람을 첫 번째 제사장이 보고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이 사람을 보고 안 도와주고 그냥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이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마리아인은 지옥 뗄감으로 봐요. 상종하면 안 되는 이방인으로 여겨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거의 죽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입히고 먹이고 막 이렇게 맡기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이웃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그 비유입니다. 우리 다 이 이야기는 알고 있죠? 예,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우리가 여지껏 인식을 잘 못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듣기에 되게 좋은 이야기니까 아, 이런 착한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어떤 질문의 답변이냐면 이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자, 예수님 안 믿고 이런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도와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에, 네가 영생에 있을 때 나오게 되는 자연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그걸로 확인해라. 그래서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착한 일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처음 그냥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강도당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그냥 지나간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인도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을 내버려 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은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면 나쁜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들을 내버려뒀을까요? 이 강도당한 사람을. 혹시 짐작이 가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인데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네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인자를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내가 제사보다 너의 인자를 바라노라. 이 호세아서 6장 6절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제사보다는 자비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바세바의 그런 간음과 그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하니까 그 비유를 듣고서 그때 막 회개하는 거예요. 죽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막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만약에 제사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면 내가 몇 번이고 드렸을 것이라. 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제사의 모양 껍데기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그리고 주님께 막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는 중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알길 원하셨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과 예수님과의 와서 갈등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갈등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제자 형들이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네가 만든 방법이 있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이 제자들이 또 어부 출신이라서 그런지 배가 많이 고프면 못 참나 봐요.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막 이사 까먹어, 밀 까먹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들이, 배고파갖고 좀 먹었더니 안식일을 범하는 것들이 밀을 깠다 이거죠. 이삭을 깠다 이거죠. 이랬다 이거죠. 어떻게 저 안식일을 범하는 것들이 저거 가능이냐 한 일이냐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밥 먹을 때 정해놓은 그 방식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이들은 아침에 눈 뜨면 정해진 대로 기도를 하고요. 정해진 기도문으로. 그리고 정해진 그 은그릇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걸로 손을 씻어가면서 이거 닦으면서 기도를 해요. 정해진 게 엄청 많아. 하나님 섬기는 예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그리고 이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꼭 먹을 게 우리 제자 형님들이 먹을 게 참 약한가 봐요. 그 먹을 게 있어갖고 이 유대인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손 씻고 하는 그런 자기들 만든 이 전통이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예, 자기네들 만든. 이걸 하고 딱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팠나 봐. 그냥 허겁지겁 먹으니까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 지켜야 될 거 안 지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저기 라삐님 그쪽 교단은 손 안 씻고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같았으면 민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 교육을 잘 못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또 우리 예수님 너무 본질적이셔갖고 딱 듣고 뭐가 문제인데 그게 어쩌라고. 너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네 속에 있는 그 도적질과 간음과 그 악독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간 거 먹고 뒤로 나와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얼마나 본질적이에요. 민망하게. 다들 쌓여져갖고 먹던 제자들도 먹다가 자기 먹을 때 눈빛은 그래도 감당이 됐는데 예수님의 그 발언 이후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쓱 나와갖고 예수님께 나름 인간적인 걱정으로 충고를 드리죠. 제자들이. 주여 저들이 걸림이 된 줄 알들 못하시나니까. 그러니까 눈치 없으십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때 얘기하셨던 게 이런 거예요. 니네가
사람이 만든 전통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진짜 계명의 본질은 저버리고 있다. 니네가 만든 그 종교짓 해갖고 그걸 지켰어요, 어려워요,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그 본질은 안 지키고 있다. 이사야가 말하는데 이것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전혀 존경하지 않고는 그게 딱 니네 꼴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세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다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가인과 아벨도 똑같은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자기가 만든 요 방식으로 딱 하면 멋있거든요. 남에게 자랑하기도 좋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나는 싹 해서 드렸어. 이 싸움이에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내에서. 그런데 보시면 또 안식일 어떤 일이냐면 손 마른 자 고치시는 거.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막 사람 막 고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자기네들 정한 방법 딱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뭐 고친다는 거야. 근데 회당에서 손 마른 이 나이 드신 여인이 이렇게 있으니까, 할머니겠죠, 이렇게 있으니까 물어봐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물어봐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확실하시죠? 좋은 일이죠? 예, 양심만 있으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물어봤더니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잘 들으세요. 예수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양심만 살아있으면 옳다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자기가 만든 종교 껍데기 때문에, 종교의 그 외식과 자기가 만든 종교적 법칙 때문에, 종교적 기준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아 있어서 누구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그 지경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대답 안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갖고 쫙 누워서 쳐다보시다가 손을 딱 고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가 사람 떠나서 너 키우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래. 너 건지냐 안 건지냐? 당연히 건지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딸이 그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여기서 노인받게 해주는 게 그 잘못된 거냐? 이러고 딱 가요. 이거면 제가 어제 나왔던 것처럼 양심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확 찔렸죠. 그럼 회개하면 되는데, 무섭게도 자기가 만든 종교적 종교적 법칙을 따라서 딱 방패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10년 가운데 주는 그 손길을 탁 쳐버리고, 오히려 무슨 논의를 하기 시작하냐? 그때부터 회당 그 예수님 나가자마자 저거 어떻게 죽여버릴까, 저거. 예수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일 토의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양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대로 안 지켰다고 하나님을 죽인대요.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니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안식일 지키려고, 니네가 만든 그 종교 법칙, 종교 양식 지키려고 니네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니네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니네가 그 지키는 이유가 뭐야? 나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걸 지킨다고 하는 건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저거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도당한 자를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섬기는 예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다른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적으로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물론 아직 죽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거의 죽은 것처럼 됐다고 하니까 시체처럼 보이고 피투성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는 예로 안 건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거룩히 있어야지. 저 건들면 안 돼. 레위인, 제사장 둘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모양보다 정말 인자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들, 그걸 요구하시는데, 이 자기네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그 예 때문에 이것들을 다 저버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엄청난 씨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하필 이들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 때문에
이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자, 이 일이요, 이스라엘에서만 그쳤을까요? 지금도 계속 일어날까요?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벌써 11시네. 우리나라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그 한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못 보는데, 외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딱 바라보잖아요. 정말 독특한 인간들이에요. 한반도 지금 현재 상황이.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기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들처럼 못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감사함 없이 뭐 헬조선인의 별의별 벼락맞을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 동안 굶어 죽지 않은 시대가 없던,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은 시대가 없던 그런 민족이에요. 언제만 안 굶어 죽냐?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직후도 아니고 요즘 최근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지, 원래는 5천년 동안, 지금 몇십 년 전 빼놓고 5천년 동안은 먹을 게 문제였고 굶어 죽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민족이 갑자기 지금은 엄청 잘 살아요. 잘 사는 것만 얘기해보면, 경제 규모가요, 원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 그러죠. 100년 내에 경제 규모가 한 30배, 40배 커졌더니 그거를 너무나 켜져서 혁명이라 그럽니다. 산업혁명. 30배, 40배가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경제 규모가 우리 처음 시작부터 지금 따지면 한 몇 배나 커졌을 줄 아세요? 대충 아세요? 몇 배나 커진지? 30배, 40배가 산업혁명이었습니다. 3000배 얘기하세요. 한 몇 배나 커진지 아세요? 경제 규모가? 100배. 3, 40배가 산업혁명이었어요. 100년 동안에. 100배. 또 3만 배입니다. 3만 배. 뭐 상상이 잘 안 되시죠? 3만 배예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역사상. 앞으로도 있기 힘들 거예요. 전 인류 역사상. 경제만 얘기를 해보더라도. 그런 나라의 이 국민들이신데 자랑스러우세요? 부끄러우세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헌신해줘서 해준 거니까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쳐가지고요, 다들 감사는 없고 원망해. 얼굴 찌들어갖고,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그럼 나라 제발 이민 가. 제발 가. 이게 나라냐? 나라야. 이런 나라가 어딨어. 자, 이렇게 대한민국은 성장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했지만 사실 영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엄청나게 무너져 있긴 합니다. 엄청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볼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자면 경제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 정도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상.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게 복에 겨워 원망하고 있는 아주 정신 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한반도 반쪽 밑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만큼. 그럼 반쪽 위에는 어떻게 살고 있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자, 반쪽 위에 보면, 여러분, 북한에 이제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내용,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노래. 소리 나오나요? 다 같이 불러봅시다.
장군님, 김일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에 용력히 비춰주는 거룩한 자우.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16년부터 매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경제난이 크게 있어서 한 300만 명이 넘게 굶어 죽었어요. 90년대 중반에 3년 동안, 94년도, 5년도, 6년 동안에 저희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존하기 위해서 다 이제 국경을 넘어가고 중국에서 겨우 먹을 걸 구해가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꽃제비라고 하는 부모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행방불명되고 뭐 큰일 당해서 없어지고, 그래서 애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생존을 위해 돌아다녔던 꽃제비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중국 국경 지역을 답사하며 북한 식량난의 상황을 살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북한 동포를 만났다. 감기 걸린 아저씨, 감기는 우선 그 가지고 뭐 감기 같은 건 참을 수 있단 말인데 우선에. 그런데 야, 약해질 때로 좀 약해졌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기 막 힘들더란 말인데. 그래 진짜 그저 숨 오지 그저 하나. 그저 내 이제 여기서 보러 못 가서 가면 집에 친구가 다 죽는다. 그저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악 쓰미 그저 악을 해왔습니다. 혹시 저기 살아서 갈 수 있겠어요? 악수 해야지. 그 가지 가고 말을 하던데. 월을 주고 가고, 마다 주고 가고, 국물 주고 가고. 이걸 우리 자, 저런 각오로 이렇게 생존을 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중국 국경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저런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애들 가족들 남아있는데 저렇게 가갖고 외지에서 죽으니까 소식도 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길바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잃고 이런 애들이요. 넌 빨리 죽고 아버지 그다음에 엄마 우리로 죽어 야도 죽는다 알래. 아버지 엄마 없어. 왜? 아버지 아파서. 사망. 어머니도 사망. 네 가슴이 강아지. 얼마 들었다. 봐봐. 그러니까 보자. 봐봐. 사면 되잖아. 때문에. 노래. 돈이 먼저 써야. 나라 때가 정해 아버지 때요. 우리 둘을 키워주신 분. 한평생의 신을의 꽃피우사 가슴에 젖어옵니다.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들은 이 찬양 내용들 가사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과 똑같죠? 거룩하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가 주께로만인데 김일성께로만이에요. 북한에선. 그리고 북한에서 짧게 볼 건데요. 네팔 의사가 와서 눈 이제 그 백내장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환두 실명된 도시. 위한 장군님께 큰 쌀을 드려한다. 우리 장군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장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영사 김정일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만에서 소금을 받으며 장모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력을 되찾게 된 환자들마다 하나같이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모습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 어린이 하품이 안아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수백 명이 연기를 한 우리 아들딸이 다 제가 다 하지 못한 충성과 활성을 우리 아들딸이 다 하도록 하며 우리 장군님을 천세만세 반대로 모시겠다는 것을 굳게 교리한다. 마침내 자, 이래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초상화 있죠? 초상화들이 어디 달려있던 초상화건 건들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 김일성의 얼굴만 있죠. 그 다음에 꺾을 때는 다만 이렇게 꺾어야 하죠. 그러니까 얼굴에 꺾이지 않고 꺾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야단나죠. 자, 왜 그러냐면요. 집에 보면 김일성 사진, 뭐 김정일 사진, 김정은 사진까지 다 있어요. 만약에 보위부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보위부가 와가지고 저기 사진 이렇게 싹 했는데 더럽다. 그러면 그 집이 정말 황당하지만 실제예요. 그 집이 그날 밤에 트럭 하나 와서 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애가 그날 예를 들어 뭐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일성 얼굴이 있는데 그 집에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들고 막 꾸기면서 돌아다녔다. 그러면 그날 밤에 트럭 타고 그 집안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럼 불이 나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나갖고 막 저 빼놓고 우리 집안 식구 다 죽었어. 못 구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도 정치범 청소란 데를 갑니다. 처형당하거나. 이유가 뭘까요? 집에 뭐가 탔어요? 초상화를 못 관리해가지고.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서 북한까지 차로 달리면 얼마 걸리지도 않죠. 여기선. 그죠? 1시간도 안 걸려요. 이 당장 현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이 북녘 땅에는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유 안에서 뭐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그 가족 3대가 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다 그러죠? 적그리스도 때가 하면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막 이런 것들. 그게요, 먼 날 훗날 얘기가 아니고 북한은 이미 적그리스도 체제를 거의 70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같은 땅덩어리에서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3대가 죽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요, 이 주체사상이라 그러죠.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고 믿는 이 종교 교리를 주체사상인데 이건 종교예요. 주체사상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고부터는요,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야 저 지경이면 왜 그냥 빨리 뒤집어 엎고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랑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누가 더 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그래서 당에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부모가 탈북을 하려고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집안은 탈북하는 그날까지 자식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 자식이라도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세뇌를 받아요? 당과 우리 김일성 수령님을 위하는 것, 가족도 둘째인 것,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이 당을 버리고 이 조국을 버리고 김일성 수령님을 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해? 그러면 자식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까지 철저히 김일성 우상 숭배가 어릴 때부터 그 얘기밖에 못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다른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 얘기밖에 못 듣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사람의 속성 자체가 믿음이라는 게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그것만 들으니까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먹고 그러면 우리 이제 교회에서 먹을 때 이 어린아이들 기도하고 먹죠? 아니면 노래 부르고 뭐 날마다 우리에게 그런 거. 북한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에게? 김일성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끼리요,
몇 명 좀 많이 모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속마음을 내놓지를 못해요. 제가 북에서 같은 동네 살던 아주머니 두 분을 한국에서 둘이서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아, 충격이었습니다.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서로 몰랐던 얘기를, 서로 평생 못했던 얘기를 그때 다 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누가 밀고를 할지 몰라요. 자식도 밀고 할까봐 겁나갖고 얘기를 못하는데 누가 밀고를 할지 몰라서 평생 속마음 얘기 못하고 삽니다. 얘기 잘못했다가 트럭 타는 거예요, 그 집안.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생활총화라고 합니다. 그 뭐 하냐면 다 모여가지고요, 자기가 회개해요. 일주일 동안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 회개할 때 뭐를 근거로 회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를 하죠? 저 북한에서는 뭘 근거로 회개를 할까요? 김일성의 말씀을 내가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다,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수준도 적당하게 해야 되겠죠? 세게 얘기하면 죽잖아요, 그죠? 이 큰 잘못하면 죽으니까 적당하게, 그리고 연기도 해야죠. 울면서 잘못했다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만 고백할 뿐 아니라 서로 잘못을 지적해서 얘는 이 잘못했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럼 서로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도 신뢰가 없고, 부부 사이에도 혹시 수정으로 남편이 체제에 대해 불만 얘기하면 다 잡혀가니까 못해요. 아무도 신뢰 못하고 거짓말만 듣고 살다가 거짓말로 서로 속여가면서 이게 거짓말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저 북녘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저 2,500만 동포가 다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김일성을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저 2,500만 동포가 이대로라면 우리 천국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없고는 저 2,500만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은 이대로라면 다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는 신천지 집단인데, 신천지는 양반이에요, 북한에 비하면. 3대를 잡아 죽이진 않잖아요, 신천지가. 이만희 안 믿는다고, 그죠? 악랄하게 괴롭히고 욕은 하게도 3대를 잡아 죽이진 않고 핵도 없단 말이에요, 핵. 군대도 없고. 근데 저 주체사상 김일성 사이비, 태양신 사이비 종교 집단이 국가의 모양을 가장하고 공권력도 있고 군대도 있고 핵무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2,500만 동포가 우상숭배 평생 하면서 저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되는 저 시스템이 지금 70년째 있어 왔습니다. 대한민국과 너무 대조가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량난이 있는데, 우리 같았으면 먹을 게 없으면 우리가 지금 다 저 북한 따라가거든요. 무상 다 급식해주고 무상 뭐 해준다고 다 이렇게 따라가, 무상 의료 해준다고. 그거는 완성된 데가 북한이니까 그거 원하면 북한을 가서 살면 돼요. 그냥 무상 의료, 무상 뭐 복지, 무상 급식, 이거 다 완성돼 있어요, 북한에서. 북한 빨리 가시면 돼요. 여기서 굳이 만들려고 막 노력하시지 말고 뭐 빨갱이 소리 듣지 마시고 그냥 빨리 가시면 돼요. 그냥 완성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배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요, 여러분 1994년도, 5년도, 6년도 3년 동안 배급이 끊긴 채로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갔는데요. 여러분, 마을이 300명이 아니에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으면 죽은 것만 그 숫자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클까요? 북한에 굶어 죽은 숫자만 300명도 많은데 300만 명이니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제가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봤더니 좀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아니,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기 전에 알아서 먹을 걸 구해 먹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평생을 그 무상 배급을 받다가, 무상은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그 노동을 뽕 빼먹고 다 빼먹는데 무상이라는 단어만 다른 것 뿐인데, 하여튼 무상 배급을 받다가 갑자기 끊겨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 먹을 거 구하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생을 배급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능동성이 파괴돼가지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몰랐대요.
뭘 해야 될지 몰랐대요. 그냥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기들이 얘기더라고요. 몰라고 가만히 있는데 하루 이틀 배고파 어떡하지?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집에서 몸 연약한 사람, 병 있던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픽 쓰러지면서 한 3일 4일 막 지나가니까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뭐 하냐면 뭐 구리선 좀 떼다가 저 북한 밀시장에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재래식 그 자유시장 경제가 시장이 형성되고요. 그렇게 뭐 석탄 좀 빼다가 팔고 이거 걸리면요 공개 처형당해요. 석탄 좀 팔다가 뭐 구리선 좀 잘라갖고 팔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데 겨우겨우 이거 걸리면 공개 처형을 당해요.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 잘못이 뭐다라고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구리선 조금 팔고 뭐 석탄 몇 개 조금 팔았는데 그거 왜 죽일까요? 개인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나라 소유죠? 나라 걸 도둑질했다고 공개 처형으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저 상황을 대한민국이 못 닮아서 지금 안 다리고 다 따라가겠다고 난리라니까요. 이게 헬조선이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고 재수없는 나라라서 빨리 무상으로 다 가야 된대. 특이해요. 참 특이해요. 여러분 미가야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어제 우리 저 여호사밧 얘기하면서 봤던 거지만 결국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느 집안 흉내내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 흉내내다가 멸망당했죠. 그죠? 그 북이스라엘 추종하다가. 근데 그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물론 그 통로가 되고 원인이 되지만 지도자만 그런 게 아니고 6장의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도시를 향하여 외쳐 부르시다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무슨 뜻이냐?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남유다에. 그래서 몽둥이를 딱 예비해 놓으시고 이거 순순히 받아라 그러면서 죄를 막 책망해 주세요. 10절부터 16절까지. 너희의 이런 죄악 때문에 몽둥이가 예비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쭉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정의롭지 못한 거, 정직하지 못한 거, 부패한 거, 썩은 거 막 얘기하면서 16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받는 이유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아버지죠.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하게 하며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금 남유다 백성 전체가 다 뭐를 추종하고 있어요? 저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의 이 모든 행동과 그것들 그들의 꾀와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것들을 추종하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쓸어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이걸 되게 우리가 요즘 쓰는 단어로 되게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알아요? 남유다는 어제도 우리가 여호사밧 통해서 확인했지만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북짓 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게 심판의 원인이에요.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전부 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러고 있나요? 안 그러고 있나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의로운 거고 사랑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엄청난 착각 가운데 지금 빠져있기까지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이 왜 그런지 영적으로 설명을 차근차근 다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북녘에 저 사람들이 죽을 때 이런 식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공개 처형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공개 처형 장면이에요. 2003년 10월부터 2006년 실제 녹음한 겁니다. 경남도 순천시 오사동 122반 부양 김강수를 비롯한 여러 명을 대상으로
남조선 계례영화 12편이 수록된 CDR 246장과 기계록화 피포 2편의 4개를 현금을 주고 사거나 교환 또는 빌리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자기 집에서 14차에 걸쳐 시청하였으며 연 10차에 걸쳐 50명을 대상으로 남조선 계례영화가 수록된 CD 194장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유포시켰으며 2006년 5월 12일에는 자기 집에서 남조선 계례영화가 수록된 CDR 2편의 70장을 감춰놓고 있다가 단속 압수되는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자들은 마땅히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헌법 제297조, 제302조, 제278조에 따라 8년 이하의 무리노동 교화용 사용에 이르기까지 원본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박철수 씨란 분이 저렇게 공개 처형당했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뭐 해갖고 지금 처형당한 거예요? 한국 영화 봐서, 한국 드라마 봐서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북한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실을 잘 전해주고 저러면 북한이 눈이 뜨여서 잘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고 순전한 생각인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북한은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엄청난 거짓말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려면. 우리가 오병이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오병이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무리를 걸으시고. 근데 이거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얘가 맨정신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러면 심지어 요즘에는 정신 나간 신학자들도 그건 또 아니래.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오병이어 얘기하면 이럴 정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거잖아요. 우리 당연히 믿습니다. 이 동일한 믿음을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 김일성이 나뭇잎 타고 강을 건너고 막 솔방울 수류탄 만들어서 일제애들 다 죽여버리고 뭐 먹을 걸 뭘로 만들어서 하여튼 예수님을 다 흉내낸 주체사상은요, 기독교를 도용한 기독교 이단이에요. 기독교 요소들을 쫙 빼고, 아시다시피 저 김일성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 거 아시죠? 어머니 강반석 선교사님의 중매로 결혼해가지고 나온 그 아들 레미가 미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데 기독교에서 다 차용해 왔어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 세력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라. 아예 모르는 놈들이 그러지 않아요. 아는 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김일성에 대한 온갖 거짓말로 시작된 체제예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냐면 거짓말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만. 여기에 진실이 들어가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만 유지되는 이 체제가 변화가 좋게 될까요? 아니면 깨질까요? 깨져요.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만 유지되어 있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100% 거짓말인 이 체제는 진실이 들어가면 회개가 되거나 돌이켜지는 게 아니고 깨지는 거예요. 존재하냐 깨지느냐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비록 존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절대 악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절대 악이 존재하더라고요. 뭐가 절대 악이냐? 회개가 불가능한 게 절대 악이에요. 누가 회개가 불가능합니까? 사탄. 그죠? 그리고 이런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 악인데, 사람은 죄인이지만 절대 악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진리로 처음 지음받았고, 하지만 죄 때문에 타락해서 죄인이 된 거지, 진리를 믿으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악일 수가 없습니다. 나라들이 절대 악일 수가 있어요, 보통? 나라들도 절대 악일 수가 없어요. 왜? 부분적으로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고 부분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책망하고 이런 것들로 교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북한 체제 같은 건 특이하게 거짓말로만 시작해서 거짓말로밖에 유지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깨지던가 그냥 유지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악인 거예요. 왜? 이 체제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마귀들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마귀들이 만든 조직화된 정사와 권세예요. 어떤 목적으로? 예수 대적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박살내고,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 다 우상숭배로 귀신의 종으로 살게 하다가, 김일성 위에 헌신해 살게 하다가 지옥 보내게 하는 이 마귀가 만든 견고한 진, 이게 바로 북한 정권입니다. 기독교 사이비 종교.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죄송하지만 안 바뀌어요. 시스템상으로. 자, 이런 북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중반에 94, 95, 96년도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때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경을 넘어야 돼요, 안 넘어야 돼요? 넘어야 돼요. 국경을 넘으면 보세요. 이 공산주의 이게 참 무서운 게 유물론 사상이라 그러죠. 사람을 물질 기준으로 봐요. 같이 동료였다가도 저 옆 동네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것들은 이제 부자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부자 나쁜 놈들, 지주들.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딱딱 계급을 나누고 평가하는 이 끔찍한 만모니즘의 아주 최악의 만모니즘이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남의 것까지도 기꺼이 도덕질 해갖고 나눠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도적질을 합리화하게 만들고 사람을 생명으로 안 치고 물질로 봐요. 물질로. 그래서 수많은 대량 학살 있죠. 최근에 일어났던 기독교 순교 포함해서 러시아에서 7,500만 명에서 1억 죽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요. 지금 캄보디아 가면 그 부모 세대들한테 그 당시 때 옛날 얘기를 꺼내는 게 결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킬링필드가 뭐냐? 자식들한테 죽창 지어주고 자기 부모들부터 다 찔러 죽였어요. 지금 그 세대가 부모로 살고 있다고요. 왜 그게 가능한 줄 알아요? 유물론 공산주의로 속여갖고 사람이 생명이 아니고 이 혁명 위에서 죽여야 된다. 죽여도 돼. 사람 혁명 위에 죽여도 된다. 어차피 생명이 아니고 물건이니까. 이 사악한 교리가 들어가서 믿겨지니까 몇백만 명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베트남이 적화 통일됐을 때 350만 명 수용소 나왔고 다 죽었습니다. 중국도 5천만 명 이상 쓸어버렸죠. 문화혁명, 홍위병들, 애들 죽창 들고 다 찌르고 농민들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 최근에 있었던 이 대량 학살이 왜 가능하냐?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요, 믿음의 결과예요. 무슨 믿음이냐? 공산주의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토피아의 모양을 본떠서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생명으로 고기 여기지 않고 물건으로 여기고 계급으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그리고 돈 처리해주겠다는 이 돈에 대한 서러움을 아주 악독하게 도적질과 사람 죽이는 걸로 표출시키고 그게 정의로운 거라고 간판까지 던져주는 이 사악한 종교.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습니다. 한반도에.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체제.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크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가짜예요. 누구만 진짜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 진짜입니다. 종교를 다 부인한다는 얘기는 다른 거는 미혹하기 위해서 헷갈리기 위해서 그냥 냅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든 마귀의 사상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이념인데 특징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물질로 여기는 죽음의 영이 만든 적그리스도적인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북한이 차용해서 그 안에 있는 김일성을 빼갖고 저렇게 악독한 변태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공산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어설프게 좋은 이미지로 대한민국에도 많이 퍼져 있지만 공산주의란 이름 빼고 그 본질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퍼져 있지만 공산주의는요 원래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념이에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국경이 없어요. 원래 국경이 없고
소련만 본체고요. 나머지 국가들이 공산주의화해서 적화되는 건 소련을 어머니로 삼고 모태로 삼고 다 그냥 위성국가로 소련 연방,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 그걸로 만드는 게 공산주의의 원래 이념이에요. 공산주의 이념. 전 세계 공산주의가 막 퍼져나갈 때. 근데 이 공산주의는 서로 사람은 어떻게 서로 갈고 닦아주면서 공동체에서 온전케 자란다고 하는 사회주의의 어떤 이런 것까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도를 닦고 가장 완성되는 그 사람으로서 공동체에서 서로 이렇게 생활 총화하면서 서로 깎아주고 다듬어주면서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를 안에 있는 그 내면을 아름답게 성화시켜주는데 그 성화를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수령이에요. 수령. 소련에서는 스탈린과 같은 레닌과 같은 그 수령, 북한에서는 김일성 같은 수령, 그들이 부처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도 닦아서 궁극의 사람으로서 완전체 신이 된 완성된 저 신, 이게 수령이에요. 그럼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퍼져나가는데 소련을 기반으로 하고 소련에 나오는 수령 중심으로 전 세계가 다 돌아가죠. 이 수령 자리에 누가 올라 그런 걸까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이념이에요. 그냥 저게 대적해서가 아니고 실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등장할 때 뿌려놓으려고 만들었던 시도했던 이념 중에 하나라고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때. 자, 그렇게 만들어놓은 저 이념이 대한민국에만 아주 강력하게 좀 살아날 때요. 그래서 그 이념 가운데 있다가 중국을 1994년도, 5년도, 6년도 300만 명 굶어 죽을 때 생존을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그럼 문제가 뭐냐? 중국도 무슨 주의예요? 공산주의죠? 사람 생명으로 안 봐요. 요즘에 중국에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뭐 옛날에도 생선 파는데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납 중독 되면 큰일 나는데 납을 넣고 막 팔고, 계란도 플라스틱을 모양 만들어서 팔고.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들이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중국에서?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유물론 사상 위에 이거를 처리해서 사람이 고귀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게 회복되지 않은 채로 그냥 자유시장 경제가 확 들어가고 만몬주의가 확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위해서 사람 죽건 말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국에 같은 유물론 사상이 있는데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면 북한 사람들이 어떤 꼴을 당할까요? 자, 그들이 넘어가면 이런 꼴을 당합니다. Message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We call 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ercise their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immediately in order to save the live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Hundred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have been forced to escape to China in order to survive. 100% of these North Koreans are refugees as defined by international law due to the fact that the DPRK criminalizes and savagely punishes exit from the country. Refugees, when caught and forcibly returned to the DPRK, suffer torture, imprisonment in concentration camps, and are executed. The babies of repatriated pregnant North Korean women have been summarily killed through brutal forced abortions and infanticide for being part Chinese. China, in flagrant contravention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Refugee Convention, its 1967 Protocol,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has systematically denied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ccess to the highly vulnerable North Korean refugee population, and continues to hunt down and summarily repatriat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ese territory. China refouls, forcibly repatriates an estimated over 5,000 North Korean refugees every year. Tens of thousands of innocent North Koreans have been killed. Innumerable families have been torn apart as a direct consequence of China's inhumane, illegal, and unjustifiable policy towards the North Korean refugees. 60 to 70%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re women. 70 to 80% of these women have become victims of sex trafficking and horrific abuse. An estimated over 160,000 North Korean women have been trafficked into sexual slavery and are suffering unspeakable crimes in China today. These women are desperately awaiting a decisiv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South Korean law, all North Korean refugees ar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of South Korea, and correspondingly, it is the inescapable responsibilit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tercede forcefully and persistently with Beijing in behalf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successfully bring to safety their citizens. We dem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both the political left and the right, who claim to be concerned for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their people, to intervene in China immediately and effectively bring home hundreds of thousands of its citizens who are being victimized and exploited in the most bestial, barbaric, and inhumane manner. 헌법상 탈북지 않는 한국민 외교적 보호해라, 보호해라, 보호해라.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국경을 넘으면요 주권이 없어서 끔찍한 꼴들을 당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성이 팔려가면 다 이제 인신매매인데요, 대부분. 자, 가장 좋은 케이스를 얘기하면 장가 못 간 장애가 있는 분이거나 뭐 여러 이렇게 장가 못 간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골이나 이런데. 그런 분들에게 팔려갔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안 좋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한 명이 안 사요. 동네에서 몇 명이 돈 모아서 사요. 그리고 짐승 키우듯 키웁니다. 무슨 목적으로 키울까요? 돌아가면서 성적으로 풀고 싶을 때 그냥 그렇게 하는, 사육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들도 가면 이런 이분들이 저기 이제 중국에 갔다가 공안에 잡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이 돼요. 이걸 북송이라 그럽니다. 북송. 북쪽으로 송환돼서. 북송되면 원래 북한 법에 의하면 죽어요. 원래. 물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숫자가 나갔기 때문에 한국행을 시도하거나 기독교 접촉하지만 않았다면 죽이진 않고 오랫동안 노동 돌리고 교화소에서 이렇게 하다가 내보내주긴 합니다. 근데 원래 법으론 북송되면 다 죽여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 사람이면 북한에 나가 있을 때 들어보니까 제가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죽죠? 누가 신고할지 알아요? 몰라요. 남자들도 저 넘어가면 먹을 것 때문에 주로 처음에는 넘어온 경우가 많으니까 저런데 밭이나 이런 데서 막 일해줘요, 막. 중국 사람들. 근데 이 중국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일하고 밥만 먹여주고 일 시킨 다음에 일 끝나고 뭐 돈 줘야 되고 급여 줘야 되고 이런 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공안 신고하면 돼요.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안 좋은 케이스는 주제세도 모르게 이제 인육 캡슐이 되거나, 여러분 사람 고기 진짜 먹습니다. 얘기하려면 많이 긴데, 인육 캡슐이 되거나 뭐 몸 좀 괜찮고 그러면 장기가 따로 적출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제세도 모르게 죽고 끝나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 북한 분들이 겪는 케이스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북에 있는 분들, 중국에 있는 북에 있는 분들과 같이 탈북하는 경로를 같이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따라가는데 저는 마음이 불안하죠. 뭐냐면 제가 잡히면요, 저는 인신매매범으로 한 5, 6년은 썩는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물론 고문 받고 국정원 뭐 간첩 뭐 이런 거지 고문 받고 이제 한 5, 6년 썩는데, 저야 그래도 죽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5, 6년 썩는다고. 그것만으로도 같이 활동하는데 그 중국 대륙을 다 관통하고 움직이는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북한 분들은요, 인신매매범 수준이 아니라 죽어요. 한국행 지금 저랑 하다가 걸리는 거니까 가면 죽는 거예요. 이분들은 말로 설명 안 하지만 제가 이분들의 그 심정을 다 이해할 수가 없겠죠. 이분들 얘기해 봤더니 평생 그 마을에 있으면서도 누가 공항 왔다 그러면 마을 뒷산에 숨어 있다가 내려오고, 마을 사람 사이에서 잘못 보이면 누가 신고할지 몰라서 조마조마하게 살고,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그 탈북을 같이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마음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쫓아오지도 않아도 도망자로 항상 살아야 되는 이 불안한. 한국 와도 악몽 엄청 꾸고 정신적 치료받고 막 그래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 내적 치유 이런 거 혹시 성령 안에서 받아보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사소한 거 이것도 막 너무 아파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러고 있는데, 이 북한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저렇게 나가면 저런 끔찍한 꼴을 당하다가 강제 북송되면 원래는 다 죽어요. 그래서 북송되면 어떤 꼴을 겪냐? 잠깐 보겠습니다. 강제 북송되면요,
저렇게 원래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강제로 이제 북한 사람들 끌어다가 북송할 때 사람으로 안 여기니까 사슬 이렇게 엮어갖고 이게 막 손, 뭐 코 여기 막 사슬로 묶어갖고 끌고 갔어요. 그 국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인권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이제 사슬은 저렇게 코 막 소 이렇게 끌고 가듯이 이렇게 막 꼬챙이 꽂아갖고 끌고 가는 건 안 해요. 요즘엔. 원래 처음에 그랬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어떤 그 마을에 갔는데요. 중국 국경에 있는 이런 상황 전혀 모르고 중국 국경에 갔는데 웬 고아 애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북한 말고 중국.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렇게 강제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나왔다가 여기 중국에서 이제 그런 뭐 장애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시집 가서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당시 때 트럭이 하나 와갖고 다 싣고 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여자들을. 싣고 그냥 가요, 저렇게. 그럼 애들은 어떻게 돼요? 걔는 국적이 없어요, 지금도. 중국 국적도 아니에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버지는 얘네들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한 사람이냐?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그럼 쟤네들이 남아갖고 국적도 없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90년대 말이니까 지금은 다 컸겠죠, 이 친구들도. 한 몇십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끌려왔습니다. 뭣도 모르고. 초반만 해도. 소리 안 나오네? 이게 참 민족주의란 게 아주 미련하게 죄성 가운데 있는 민족주의가 무서운 게 이 여성분들이 보호 없이 막 여기저기 떠돌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씨가 이제 잉태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상상하기 어렵지만 근데 그렇게 들어오면 북한에서는 떼놈 씹했다고 더럽다고 저거를 강제로 죽이고 막 뗍니다. 그리고 탈북을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을 나중에 또 탈북시키려고 브로커한테 이걸 해주고 할 때 피임약을 꼭 챙겨줘요. 왜냐면 본인이 그걸 겪었고 어떤 꼴을 겪을지 아니까. 돈 숨겨놨을까봐. 자, 강제 북송되고 정치범 수용소란 데를 가게 되면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들 이제 나누게 됐는데요.
막 15시간 막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니까 저 주는 밥이 한 강냉이 한 2숟가락 정도, 소금국 이 정도인데 그거 먹고는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쥐나 뱀, 뭐 개구리 나오면 유일한 이제 단백질 섭취가 되는 겁니다. 그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는 못 살아남죠. 자, 이런 지옥 같은, 이게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지금. 이 지옥 같은 곳의 법칙이 이래요. 도명 안 되고, 셋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거의 비슷해요, 북한 바깥이랑. 절대 복종해야 되고, 수상한 자범 즉각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한 사람이 큰일 나고,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과제 넘쳐 수행하고, 개인적으로 남녀 접촉하면 안 되고, 자신의 죄를 깊게 뉘우쳐야 되고, 이걸 얻었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다시 얘기하면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돼요. 거기 때 출신 친구들 옆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애들도 노동에 써먹어야 되니까 이제 숫자 이런 건 최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가르치다가 기분 나쁘고 말 안 듣게 하다가 머리를 때려서 그 자리에서 애를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재판 없이 죽여도 되는,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이 진작에 저거 죽여도 되는 것들을 자비하심으로 조금 더 살려주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쪽에서 하는데, 이거 한국에서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엄청나고 충격적이라 갖고 설마 하는 마음을 다 갖습니다. 저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 공산당들이 얘기할 때 너 사상 점검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게 뭐냐?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면 당연히 양심이 거부하고 속에서 내면적으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그런 말들 말고 네 마음 가운데 네가 당에서 배웠던 그 사상을 꽉 채우고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믿음의 국헌이 설화예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선별이 된 자들만이 저기 가기 때문에 저걸 저렇게 합니다. 저런 걸 일부러 죽여도 막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저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런 수용소를. 저게 있어야 일반 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근간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여러분, 북한에서 자살도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자살하면 내 가족들, 살아남은 3대들 끌려가요. 왜? 이 위대한 수령님의 저 지상낙원에서 감히 자살을 한 반역을 해? 3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렇게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생지옥을 들어가는 이유가요, 이런 것들이에요. 김일성 사진 훼손하거나, 한국과 접촉하거나, 기독교 접촉하거나, 외국과 전화하거나, 탈북 시도하거나. 지금은 탈북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아서 탈북 자체로는 저기 보내지진 않고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내보내주긴 합니다. 탈북 자체는 먹을 것 때문에는 너무나 많아서. 근데 이들이 철저하게 아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뭐를 굳이 딱 죽이냐면, 대한민국 가려고 시도했었냐, 아니면 기독교 접촉했냐 안 했냐, 믿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접촉했냐 안 했냐. 딱 와서 신문을 할 때 너 혹시 밥 먹을 때 눈 감고 뭐 중얼거리는 사람 본 적 있냐? 얘가 안 믿어도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 가는 거예요. 너 뭐 검은색 책 들고 다니면서 뭐 가갖고 뭐 십자가 이런 거 본 적 있냐? 본 적 있다고. 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본 것만으로도.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는 영적으로 딱 알아요. 뭐가 자기네들이 딱 대적점이고, 뭐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깨지는지. 뭐가 들어오면 깨져요? 얘네들은 기독교의 가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일성으로 만들어서. 진짜가 들어오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깨질 거 아니까 딴 거는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가더라도 기독교 접촉은 무조건 잡아죽입니다. 적그리스도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북한 분들의 상황이고, 아이고, 꺼버렸어. 북한 분들의 상황이고, 또 이 북한에서 그러면 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 막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지금은 옛날처럼 300만 명 굶어 죽지 않지만 여전히 많이 굶어 죽습니다. 근데 왜 그렇냐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보면, 그냥 저거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냐 이러면 되는데, 놀라운 게 먹을 게 안 난대요. 심어도. 그 땅에 심어도 일단 얘네가 주체농법 한다고 김일성이 이 돌대가리가 무슨 뭐 하겠다고 시도를 해갖고 다 돌짝으로 바꿔갖고 이게 밭이 다 망가졌어요. 북한에 일단은.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를 소산을 심어서 나게 하려면 하늘이 막혀요. 홍수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거나 어떻게 해서든 소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먹을 게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얘네 못 먹어서 막 굶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럼 얘네가 이제 비주얼상 봤을 때 얼굴 보면 어떻게 뭐 잘 먹을 것 같으세요? 못 먹을 것 같으세요? 아이고. 자, 우리 지금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혹시 북한이 전 세계에서 200개 나라가 있잖아요. 돈 버는 정도가 상, 중, 하 중에 예를 들어 많이 번다, 중간 정도 번다, 못 번다,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지금도 많이 굶어 죽는다 그러는데 200개 국가 중에 많이 번다, 중간 번다, 못 번다 200개 국가 중에 보면요, 얘네가 103위에요. 103위 GDP 보이세요? 103위 103위. 그러면 중간은 번단 소리죠? 저 다른 나라들보다 근데 훨씬 더 굶어 죽는 거나 이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더 커요. 왜냐면 북한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굶겨 죽이는 거예요. 왜 그냥 굶겨 죽이냐? 한번 볼게요. 저 맨날 뭐 하는 미사일 실험 있죠. 이런 거 안 해도 안 굶어 죽어도 돼요. 이런 거 안 해도 안 굶어 죽어도 돼요.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죠. 태양신. 태양절 때 저 쏘는 폭죽 안 쏴도 안 굶어 죽어도 돼요. 폭죽 안 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은 뭐 하냐면 금수산 궁전이라는 데를 가요. 거기에는 김일성, 김정일, 미라가 유리관에 딱 안섰고 안치돼 있어요. 거기에 뭐 하냐? 경배해야 돼요. 처음 가면. 거기에다가 그 김일성, 김정일 시체 보관소를 짓는데 이 언제 지었냐면 연도가요.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3년 동안 공사해서 지었어요. 이 3년 동안에 누가 굶어 죽었다고요? 이 똑같은 3년 동안에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었다고요. 근데 이 김일성 미라 보관소를 짓는데 쓴 비용 그대로를 식량으로 샀으면 300만 명 중에 한 명도 안 굶어 죽어도 돼요. 한 명도. 해외 고급 차량의 가장 큰 VIP죠. 요트 있고요. 요트들 있고 스키장 짓고 승마장 짓고 놀이공원 짓고 한 끼 식사하는데 재료값이 100만원 이상. 전 세계 가장 고귀한 이 식재료들 다 공수해서 먹는 한 끼 재료값 100만원 이상이래요. 저렇게 땅땅 잘 먹으면서 그렇게 굶어 죽어갈 때 아까 저 후지모토 켄지라고 하는 저 사람이 일식하는 셰프였어요. 저 김정일에.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 했더니 김정일이 뭐라 그러냐? 야, 뭘 또 굶어 죽어. 돼. 굶어 죽어도 돼. 냅둬. 어차피 반역적인 놈들은 다 죽어도 되고 충성난 놈 맨 놈만 옆에 남아있으면 돼. 그렇게 계속 죽는다 보고 들어오니까 야, 그러면 니탄 연구해. 니탄 먹이라 그래. 니탄이 뭔지 아세요? 나뭇잎,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진흙과 낙엽의 중간 단계를 니탄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 니탄떡 이런 거 쳐보시면 나옵니다. 니탄떡. 니탄 개발해서 먹으라 그래. 이게 이제 김정일의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아예 죽다 말다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어차피 유물론.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 세뇌된 게 뭐예요? 김일성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기로 했는데 그냥 죽어. 그리고 이 불쌍한 모습이 해외 사람들이 보고 불쌍해라. 돈 주면 땡큐. 여러분 우리 흔히 껌파리들 있죠. 어렸을 때 막 앵벌이 하는 애기들 있잖아요. 걔네들 뒤에 누가 있어요?
불쌍한 이 애기들이 이거 앵벌이라면 우리가 불쌍해서 돈 주는데 그 애들한테 가요? 아니면 뒤에 앵벌이 시키는 그 깡패한테 가요? 건달놈한테 가죠? 그거는 속속들이 지혜로워갖고 저 깡패한테 가는 거니까 주지 마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렇게 지혜로우시면서 저 북한에는 이렇게 안 지혜로운지 모르겠어. 우리가 오후에도 보겠지만 우리 헌금 수십억 저 김일성 저 식단에 다 갔습니다. 자, 저렇게 신경 안 쓰고 죽어가는 거 지네끼리 알아서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장마당이 생기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되니까 죽던 말던. 근데 그러다가 불쌍한 모습 보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에서 돈 주면 어휴 등신들 고맙다 이거예요 여지껏. 자, 그러면 저 지도자라는 사람이 김씨 일가 왕조, 김씨 왕조 있죠. 여러분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는 전 세계가 끔찍하다고 경악하죠? 그거 몇 년 안 했어요. 한 5년 좀 넘게 했나? 몇 년 안 했어요. 5년 안팎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70년째예요. 히틀러는 이 독일 민족이 다른 민족이 했다고 쳐요. 물론 그 끔찍한 일이지만 이건 같은 민족끼리 자기 김씨 왕조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죽이는 걸 냅두고 있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도층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요? 아니면 미워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런 꼴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사람 자기 자식 잡아먹는 일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 고기 먹는 거? 북한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경악스러워서 설마 아니겠지 싶었지만 북한이 지침을 내리죠. 우리 따지면 공무원들한테 지침을. 이거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매년 지침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람 고기 먹은 사람 이렇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보고 아 이게 진짜구나 걸 알게 된 거예요. 점점 만연해지니까. 어쩌다 한 번 일이면 그 지침으로 나오겠어요? 아니면 점점 늘어나니까 지침으로 나오겠어요? 전국에. 지침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배불러서 살 못 빼갖고 안 먹겠다고 난리인데 저기는 저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생을 얻을 기회를 줘도 듣기 싫다고 난리인데 저기는 이 적거리소 체제 안에서 저렇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헬조선이고 저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무상복지,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저거 안 따라간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난리고 저기는 지금 어떻게 하든 생존을 위해서 시장 경제가 자연적으로 파생된 질서이구나 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의 참 어려운 부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짜증난다 안 짜증난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당장 1시간 올라가면 있는 저 거리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참 대조적이지 않아요? 100년 전에는 우리 지금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민족이었고 100년 전만 해도 같은 하나님 섬기고 부흥까지 났었고 그랬던 우리가 지금 남한은 이렇게 극적으로 성장하지만 물론 내면으로 썩어 있지만 지금 극적으로 돼 있고 여기는 엉망진창 기독교 성장이 이렇게 됐다고 돼 있고 남한은 여기는 적그리스도 체제예요. 전 세계에 지금 유일하게 존재하는 적그리스도 체제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나 몸 어떻게 이러고 살죠? 이미 북한은 적그리스도 체제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지금 봤던 것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역사에서 한 번 한두 개 일어나도 야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경악할 만한 수준의 저주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북한에는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저주라고 생각할 텐데 역사상 이 끔찍한 저주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북한에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란 거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대체 이 끔찍한 저주가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북한에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럴까요?
짐작이 가시는 분.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죠? 우상숭배라고 이제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만약에 우상숭배가 북한에 일어나는 끔찍한 저주들의 원인 100%라면 중국 우상숭배 해야 안 해요? 일본 우상숭배 해야 안 해요?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 일본만 주변 국가를 따지더라도 우상숭배가 유일한 원인이라면 일본이나 중국은 왜 저런 꼴이 안 일어나요? 북한만 저런 꼴이 일어납니다. 참 특이하게 이유가 있겠죠? 레위기서 26장 가볼게요. 이거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을 내가 너한테 해줄 거고, 그리고 네가 언약을 배반하면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다. 레위기서 26장은 이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게 레위기서 26장입니다. 신명기 28장도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은 이 저주가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주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그런 자세한 게 나와 있고 26장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자, 레위기 26장 볼게요. 언약을 배신하면 14절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언약을 배신하면 16절 병이 막 나기 시작하고 가시적인 걸 얘기해보면 17절 첫 번째 큰 저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는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병 이런 거 말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큰 열매가 뭐라고요? 저주가 뭐라고요? 배신했을 때? 자, 지도자가 이 백성을 엄청나게 미워하는 지도자가 서는 게 첫 번째 저주 중 하나고요. 또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항상 도망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신명기 28장엔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게. 겨우겨우 하루살이 초파리처럼 이렇게 사는데 아침이면 저녁까지 내가 어떻게 버틸까? 저녁 되면 아침에 내일 어떻게 오려나? 마지못해 사는 이 심정을 누가 겪습니까 지금? 탈북자분들이, 북한분들이 겪어요. 자, 이 첫 번째 저주가 김씨 왕조 있죠, 북한에. 저렇게 미워하는, 자기 백성을 미워하는 집단은 저는 아직 역사상 못 봤습니다. 저렇게까지 미워하는. 그리고 얼마 전 유엔에서 뭐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빼놓고 전 세계에서는 이 북한 분들의 이 인권 상태가 너무나 끔찍하니까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예수 안 믿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 예수 안 믿어갖고 지옥 갈 것만 같은 저 이방인들 있죠, 사마리아인 같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북한 이 상태를 보고 막 도와주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왔다고요. 누구만 빼고 당사자인 대한민국만 빼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대한민국만 빼고 저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북한이 몇 년 전에 뭐라는 줄 아세요? 경제 제재를 하니까 김정은이 이 사치품 사들이고 막 무기 팔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제 제재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자꾸 나 건들면 우리 인권 안 지켜. 아니, 누구를 위해 지켜야 돼요, 인권? 북한은 자기 백성들을 해외의 인질거리로 삼고 있어요. 실제 원래 그런 집단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불법 점령하고 있는 테러 집단. 인질거리, 누구를 위해서 인권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게 돼 자꾸 자기한테 그러면 인권을. 이런 지도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 그리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저주가 어떻게 발전되냐?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모를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 게 그 다음 저주로 발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9절. 그냥 가시적인 것들만 보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언약의 저주가 나오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나오게 되는 이 진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마지막 저주가 뭐냐? 이 다음 저주는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도시가 황폐하리라. 아멘. 자, 이게 이스라엘이 겪은, 우리 역사를 이스라엘 처음부터 왜 자세히 봤냐면요, 이스라엘에 겪었던 그 역사는 그냥 갑자기 막 죄송한 일이 생겼네 이게 아니에요. 전부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 역사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저주대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때 이 11개 보면 자식 잡아먹고 다 이러고 있죠? 이스라엘 내에서. 이 저주 그대로 겪다가 아시리아 민족이 쳐들어와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로 열방이 흩어지는 것. 그렇게 북이스라엘 겪었고요. 남유다도 버티다가 막판에 한꺼번에 저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저 언약의 저주 그대로 겪어서 끌려갔고요. 다시 돌아왔지만 예수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써 또 그 꼴을 열방에 흩어지면서 겪어왔던 겁니다. 언약의 저주 그대로. 이해되시죠? 자, 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저주. 그리고 30절 보면 이 33절이 30절부터 쫙 시작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그리고 31절 너희의 도시를 황폐하게 해버리고 네가 섬기는 그 성소들로 황량하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33절 그렇게 해서 너희를 열방으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었다고 하는 그 마지막 저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북한이 지금 우리가 이 언약의 저주 내용을 봤는데 북한이 저걸 겪고 있어요? 안 겪고 있어요? 겪고 있어요. 그럼 북한에 일어나는 저 일들의 원인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북한이 뭐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언약 안을, 일단 첫 번째 질문, 언약을 맺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언약을 안 맺었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언약을 맺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긴 맺었는데 언약을 잘 지킨다고 보시는 거예요? 언약을 배신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언약을 배신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일어나지 않고 남아있는 저주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0절부터 저 태양신 있죠? 김일성 태양신이에요. 저 태양신 주상을 회파하고 깨버리고 그 다음에 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인하여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이 마지막 저주가 한반도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저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무거운 마음이시겠지만 식사를 하고 같이 계속